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제14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4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극히 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제자의 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도 설교하기 전에 설교 제목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없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면은 꼭 이현정 자매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고 와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제 제목을 했는데 제가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33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망대 쌓는 거,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집 짓는 거잖아요. 건물 건축하는 이야기 하시고, 또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전쟁하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쉽지만 이 안에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니까 참 그렇게 은혜롭고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의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의대, 간호대, 이런 특히 의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얻은 상위 몇 %만 의대에 갈 수 있다.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할 때 이제 국가고시를 쳐서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의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판사, 검사가 되려고 하면 옛날에는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등고시라고 해가지고 그 시험을 쳐서 거기에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 이제 면접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고등고시 합격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몇 년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이렇게 사법연수원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성적을 가지고 이제 성적이 또 좋은 사람들은 판사, 그 다음은 검사, 또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 요즘은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판사, 검사를 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도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이 이 세상에 귀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기는 참 어렵잖아요. 세상에 좋은 걸 얻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걸리고 힘이 들고, 그거는 얻고 싶은데 그런 게 없을 때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얻으려고 하니까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제 사기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이 귀하고 좋은 것들을 얻기가 너무 힘들고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요즘 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래, 그 말뜻 속에는 이 신앙도 막 우리가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열심히 들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막상 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쉽게 느껴집니까? 어렵게 느껴집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다들 성경이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제가 신앙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런 성경도 없어가지고 쪽성경이라고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 요즘 종이 질도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질이 나쁜 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 권씩 그걸 가지고 읽어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뭐 착하게 살라는 거겠지, 뭐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니야, 교회 열심히 나오라는 거 아니야,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연보하고 뭐 그런 거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요. 신앙은 무조건 특히 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무조건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스님들만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지, 옛날에 중세시대에 기독교도 수도사들이라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었고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돌을 닦는 사람들을 수도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막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뭘 생각을 해봐야 하느냐 하면,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집을 짓고 싶다. 뭐 단독주택이 될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지을지 아니면은 빌딩을 짓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하여간 내가 뭐든지 이제 여기는 망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가진 돈하고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땅을 사가지고 이 건물을 다 짓는 비용 전체를 뽑아보니까 10억이 드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바로 건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대출 받고 뭐 담보하고 뭐 빚 내고 뭐하고 하여간에 다 따져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건축을 하지. 이 세상에는 내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이 드는 건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억 드는 그 건물 지으려고 건축을 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기초만 쌓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왜 공사 안 하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이고 참 이 사람 계산 없는 사람이네, 생각 없는 사람이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전쟁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군대가 1만 명인데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적군의 숫자가 2만 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싸울 것이냐, 화친을 청할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화친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군대가 힘도 세고 무기도 좋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2만 명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내가 가진 군대가 1만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웃 나라 왕에게 제가 이제 왕인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 근데 여기 이제 김경훈 형제가 왕인데 김경훈 형제가 군사가 2만 명이라. 그래 딱 보니까 저 나라 쳐들어가서 딱 우리가 삼키면 나라가 통일되고 더 힘이 세지겠다. 그래서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우리 군사가 훈련 상태, 무기 이런 가지고 이길 수 있겠다. 그럼 전쟁, 붙자. 그거라도 안 되면 이제 김용주 왕이 계셔요. 김용주 왕이 계셔가지고. 김용주 왕이 군사가 한 2만쯤 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치릅니까? 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김용주 대왕 신하를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군사 5천만 빌려주시오. 또 그것도 모자라면 또 다른 나라의 군사를 빌려오든지 아니면은 작전을 쳐가지고 당신 군대로 저 김경훈 그 나라를 공격하시오. 그럼 나도 쳐들어가서 우리 나눕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어느 임금도 가서 무조건 싸우는 임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건축 이야기,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이 별로 생각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제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좀 마음을 많이 쓴 건 아닌데 제가 목사니까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번에 서진은 형제 모친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만큼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딱 사전에 입을 막아요. 예?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나는 죄 없다 하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산다 그래요. 딱 입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가셨어도 친구분이 장로님이셔가지고 무슨 들은 이야기가 있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며 그랬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고요?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들으셨는지 친구분한테 들으셨는지 내가 볼 때 아버지가 교회 유교 완전히 조상 제사 족보 양반 쌍놈 우리 아버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인드에 들어있는 거 입에서도 그거 계속 나올. 그 아버지가 저보고 뭐라 하시냐 하면 나는 속옷 겉옷 달락하면 나는 속옷 못 준다.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오른밤 때리면 나는 왼밤 돌려서 못 떼준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물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주겠다. 그래서 이 법을 다 지키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하고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율법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걸 못 지키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네 집에 계기 문 안에 계기 저주를 받고 남종이 저주 여종이 저주 전부 저주예요. 그래서 이걸 다 지켜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1,000만 원밖에 없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10억 집 짓겠다는 거지. 군사 10,000명밖에 없으면서 20,000명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율법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뜻대로도 못 사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 이 신앙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지키겠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모르세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번에도 전쟁 한번 붙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거 탁 들어와 차지해가지고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온 아랍이 다 붙어도 절대 안 물러나요. 왜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히틀러한테 죽은 유대인만 600만 명이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요? 성경대로 다 지켜 행하면 복이지만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율법을 모세가 BC 1491년에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래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도 다 못 지킨 그 율법을 이방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오늘도 주일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 계신데 장주연 선교사님이라고 100여 개 나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데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참 주님의 은혜로 덕분에 많이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못 가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기회가 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럽을 맡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갔다 왔어야 되는데 장주연 선교사님이 처음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유대인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사귄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초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유대인이 안식일 날 놀러 오라 하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사귀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해야 될 입장이니까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일요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이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 일요일이. 왜 안식 후 첫날이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선교사니까 일요일 날 예배 뭐 지장 없어 토요일 날 놀러 오라 하니까 유대인 집에를 갔어요. 그 이스라엘 거기도 막 무지무지하게 덥대요. 가보니까 유대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더래요. 들어오라 하면서. 그래서 가서 보니까 뒤에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유대인 저 이상하네. 왜 저 에어컨을 안 틀지? 이렇게 날이 더운데 땀이 비 오듯이 저 있으면서. 처음 갔기 때문에 이제 속으로 뭐라고 말은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말도 딸리고. 한참을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유대인이 성질을 내더래요. 또 한국 사람도 한성질 있어요, 없어요? 한성질 있지. 속에서 이 자식 봐라. 지가 오락할 때는 언제 오락했으면 뭐 물이라도 좀 내놓고 한국식으로 하면 뭐 그 에어컨 있는데 좀 에어컨도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처음이고 욕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막 짜증을 내고 하니까 돌아왔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유대인을 또 만났는데
안식일날 또 놀러 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갔대요. 지난번에 지가 좀 워낙 대접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미안했던 모양이구나. 오라는 것보다. 그래 갔대요. 가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이 에어컨 밑에 서가지고 있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래요. 참 이상하다. 저는 사람이 별로 눈치가 없어요. 사람이 감각이 별로 없는데 그 선교사님은 별명이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가 뭐냐 하면은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예요. 보통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특히 전주 쪽에 있는 분들이요 말을 잘해요. 근데 간혹 그 돌연변이 하잖아요. 별종 가듯이. 그 선교사님은 머리도 잘 돌아보고 눈치도 빠르지만요 말도 잘해요. 얼마나 말을 표현을 잘하는지.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재미있는 것도 재미없게 말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혹시 싶어가지고 내가 그 에어컨 켜줄까? 입으로 안 하고 금방진 놈이 딱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막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음료수 뭐 과일 막 나오더래요. 거기도 그 사막성 기후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로 농사를 짓는데 그쪽에 많은 과일들은 대부분 당도가 다 높고 맛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알은 거예요. 왜? 성경에 안식일에는 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진도 안 찍어요. 왜? 이것도 뭐 하는 거라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 그리 지켜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고 좀 이제 거기서 심하면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원래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거든. 부정한 거다. 근데 이제 돼지고기 맛을 들인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러시아 쪽에 가면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유대인들만 취급하는 상점에는 돼지고기를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이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딱 한국인 하는 정육점 거기 딱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딱 집으면서 이거 소고기지요? 소고기지. 저처럼 눈칫밥 없는 사람은 그 돼지고기인데 하면은 장사해요, 못해요? 장사 못해요. 소고기지요? 하면 소고기 맞다고. 가져가면서 소고기값 내고 가져가겠습니까? 돼지고기값 내고 가져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 그게 머리가 나쁘네. 돼지고기가 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고기지요? 그게 그 소고기 맞아요. 하고 가져가면서 유대인은 돼지고기값 내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왜?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절대로 우리 기독교 이 신앙은 무조건 믿으라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무조건 하나님 말만 들어라. 무조건 하나님 말만 따라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된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내가 이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을는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인지를 따져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도 짓고 살고 이래저래 살고 이래저래 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고 하나님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계산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내가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그 사람은 계산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강남에 있을 때 그 우리 교회에 나오는 문혜진 자매님이라고 그 엄마가 계셔요. 사람들은 이제 문혜진 자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강남에 있었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성경 세미나 있기 전에. 목사님, 제 여동생이 창원에 살고 있는데 전도를 좀 해주십시오. 아, 그러시냐고. 어떤 분이냐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뭐 누구나가 그렇듯이 이 좋은 걸, 이 은혜를 가족들에게 특히 동생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이런 좀 복을 받았으면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매편 손톱도 안 들어가요. 손톱도 안 들어가요. 바늘 끝도 안 들어가더라는 거죠. 하철 선교사님 표현에 따르자면 바늘로 뭐 찌르는 거예요? 돌 붙여 찌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 했는데 한 10년, 10몇 년 가까이 20년은 채 안 돼도 10몇 년 동안 성경 말씀도 보내보고 이런 성경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도 보내보고 뭐 좋은 음악이 있으면 음악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포기를 했대요. 왜? 전혀 무관심한 거 무관심. 반발이 아니라 무관심. 그래서 이제 몇 년을 지났대요. 포기했대요. 마음에서 아이고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래가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했대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대요. 언니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젊은 분인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깨어났는데 이 반신불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왼쪽 굉장히 그래도 젊은 분이라서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도 그동안 무관심하고 했던 동생인지라 그래 그러면 온라인 성경 세미나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말씀 한번 들어봐라. 왜?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무관심하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전화하기는 좀 뭐하고 동생이 좀 관심이 그래도 있는가 보다 할 때 전화를 드리려고. 진짜 동생이 첫째 날 말씀 듣고 둘째 날 말씀을 듣고 셋째 날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자매님이 또 저를 같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을 만나 보니까 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동생 마음은 딱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면 뭐 하나님, 예수님 뭐 필요해? 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내 하나만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 절대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나만 운전 똑바로 잘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예? 뒤에서 와서 부딪히는 데는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교통사고 안 나보셨구나. 나만 잘하면 돼. 그게 말이 안 돼. 이 세상이나 이 인생이라는 게 절대로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나만 죄 안 지으면 되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성주에 참외 농사를 지으시는데 참외 농사 매출이 성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한때는 1, 2위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보다도 이제 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쪽에 많이 마음을 쓰고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 부모님을 따라서 참외 농사를 지었는데 참외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 농부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은 여러분 농사도요, 그냥 열심히 지으면 농사도 연구를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농사 지으려면. 때를 맞추어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돼요. 몸도 부지런하고 생각도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있고 영양소가 있고 잎을 튼튼하게 하는 게 있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는 게 있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참외가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한 번 따고 2번 정도 따고 나면은 3번째부터 이제 열매를 맺는 거는 뿌리가 약하고 영양이 이제 땅에 부실하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크기도 작고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쪽에 이제 그름을 쓴 거예요. 그래 뿌리가 튼튼해지니까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조금 더 열매를 맺지 많은 자기가 바라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다. 근데 이분이 신앙을 하는 분이시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참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이 뿌리가 이 참외 뿌리로는 안 되는구나. 돌감람나무 뿌리로는 안 되는구나. 그 참감 뿌리의 진액, 열매는 뿌리로 말미암아 맺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잎 이런 것들 줄기. 그래 이분이 뿌리가 튼튼한 식물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제일 아주 가까이 호박이 있는 거예요. 호박. 호박은 막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농촌에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 짓는 일을 도왔거든요.
집 울타리 옆에 크게 호박 구덩이를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인분을 가득 채워요. 일주일 한 열흘 놔두면 그 땅으로 다 바짝 마르면 거기다 흙을 다시 채워가지고 호박을 심으면 그 호박이 막 그 집 울타리 둘레를 다 에워싸잖아요. 그 어머니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바쁘면 바로 거기 있는 거 따가지고 뭐 된장도 하시고 뭐 다 해도 호박이보다는 또 막 경상도는 쌈 있잖아요. 쌈. 예? 경상도는 쌈. 쌈이 왜 생기냐면 다 가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박잎 따다가 막 저 밥에 얹어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래도 나중에 가을에 가보면 막 이렇게 누런 호박이 막 주렁주렁 달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호박이 뿌리가 튼튼하고 멀리 내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호박의 뿌리에 참외를 접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니까 보통 2번 따면은 참외를 못 따는데 3번, 4번, 5번 따니까 자연히 열매를 많이 얻고 그래서 한때 성주에서 막 소득 랭킹 1위. 그 신앙은 내가 있고 내 상대방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신앙의 일들을 두고 생각을 해서 이걸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애를 쓰든지 하여간 어떻게 쓰든지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만의 군대로 2만의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3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32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래 화친을 청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왜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기가 어려우냐 하면 화친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항복이라고 항복. 화친이 뭐라고요? 항복. 왜 항복이 어려우냐? 항복하면 모든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진 나라는 이긴 나라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돼요. 돈 내놓으라 하면 돈 내놓고, 사람 내놓으라 하면 사람 내놓고, 땅 내놓으라 그러면 땅 내놓고, 자기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것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항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가나안 족속도 강한 족속인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7 족속 중에 유일하게 화친을 청한 족속이 기본 족속이에요. 그럼 나머지 6 족속은 뭘 선택했다는 것입니까? 예?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 전쟁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기본 족속만 항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기본 족속을 성전, 성막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종으로 삼은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느냐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가 오면 신앙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 직장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에 44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뭐 그 덕분에 우리도 가져오는 게 있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원래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 문제가 진짜 해결되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했을 무렵만 해도 그때도 제2차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경상도 말로 방긋치라 그래요. 우리 동네 방긋치. 방긋치가 뭐냐 하니까 잘 모르시더만요. 반풍수, 선무당 비유하자면 그래요. 반풍수 집구석 망하고 선무당 사람 잡는다 하잖아요. 제가 취직을 하려고 해보니까 다시 공장에 가서 취직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 하도 공고 나오고요. 삼성중공업에 2년 있으면서 제가 시달려가지고 굶어도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죽어도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열로 이제 2년제, 그때는 뭐 실력도 안 되고 돈도 모자라고 4년제 못 가서 2년제 인문계열 행정학과로 바꾸었거든. 근데 인문계열은요 진짜 취업의 문이 좁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공계, 이과 쪽이 취업의 문이 넓고 문과 쪽은 취업이 좁아가지고 요즘 애들 진짜 새로 요새 말을 많이 배워야 돼요. 문송합니다. 문송이 뭐냐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그게 문송이에요. 왜? 하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진짜 근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네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 오늘 주제가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맡기는 거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고 해결 못할 어려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못 고칠 병이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맡기십니까?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거듭난 사람인 거는 맞지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여전히 나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갈등 나도 가지고 있고 육신적이고 믿음도 없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이 모양인데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쪽박 차는 거야.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돼요. 그래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면 내가 이 직장 문제, 내 앞길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내 조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시기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기를 공고 3년 보내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삼성중공업에서 2년 보내고 그걸 또 인문계열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내가 학교 다니다가 군대 또 갔다 그때 군대 33개월이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하려면 또 집에서 나를 뭐 놀고 뭐 공부만 다시 해도 뒷바라지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우리 집 농촌에 뻔한 건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인간적으로도 철이 좀 들더라고요. 포항제철 안 갔다 왔는데, 광양제철 안 갔다 왔는데 부모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계속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너 안 도우셔. 너한테 은혜 안 베풀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믿음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될까? 망하면 얼마나 망할까?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된다. 요즘 세상에 바꾸는 사람은 없다. 아직 내가 사지가 멀쩡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없이 놀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안 좋으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직장 안 주시는 직장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놀게 하면 놀아야지. 그러면 교회는 뭐 늘 가면 일이 있잖아요. 변소 청소를 해도 되고 주일학교 뭐 신발장 정리를 교회는 늘 일이 있으니까 밥이야 굶겠냐. 그러니까 마음에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포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자유로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부딪힌 문제가 결혼 문제였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늘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알다시피 우리 집이 농촌이고 어려워서 네 뒷바라지 못 해준다. 네가 직장 얻어가지고 네가 돈을 모아서 하다못해 방 한 칸이라도 네가 마련해서 결혼하려면 결혼을 일찍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29이나 30 해라. 지금 29, 30이 뭐 어때서 하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30도 자기가 아직 안 급해요. 33도 안 급해, 넷도 안 급해. 35쯤 되면 이제 한번 해볼까 하죠, 요즘 사람들. 부모님들만 애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말 나왔을 때가 26살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계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데 설사 직장을 얻었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26인데 7, 8, 한 9, 한 3년 동안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돈을 번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삼성중공업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대기업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월급 뗄 일 없고 그래서 월급 꼬박 받았는데 2년 뒤에 겨우 내가 전문대학 갈 등록금 조금 남지 돈 안 모아지는 거예요. 예? 총각들 잘 들어야 돼요. 돈 모아가지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예? 세종대왕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모으는 거 쉽지 않아요. 돈이 또 번다고 모아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 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결혼해라. 교회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해야겠다. 왜? 목사님이 결혼하라 할 때는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목사님이 결혼해야 안 되겠나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중요하잖아요. 왜? 나 혼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한번 만나보라 하더라고요. 김현자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직 직장도 발령도 안 나오고 시험만 겨우 합격해놓고 이제 발령 언제 날지도 모르고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때 내 기억에 그 신앙할 마음은 있느냐 묻더라고. 신앙할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 복음을 위해 살 마음은 있느냐고 물은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러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하면 되지. 지금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교제를 상담을 해주셨느냐. 내 능력이 10이다고 치자. 그럼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을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깊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부담 없이 하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부담 없이 고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한다. 그걸 좋아한다. 근데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500이 되는 일이나 문제가 올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나로 할 것이냐, 예수님으로 할 것이냐. 신앙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붙들고 있어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붙들고 있어요. 온갖 말은 갖다 붙여요. 은혜를 못 잊는다.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안 도우시는 것 같다. 거기에 끝까지 들어가 보면 자기가 포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서 계속 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 있고 마음에서 계속 형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 안 되면 어떡하냐? 내가 포기하면 돼요. 포기해야 돼.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기는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근데 신앙은 내가 포기되면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좀 대답 좀 크게 해보세요. 내가 포기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계신다? 그래,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군대가 내가 1만밖에 없는데 2만의 적이 쳐들어온다. 어떡하냐? 싸우냐? 어떻게 돼 말아야 되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중에 6족속이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전부 망한 거예요. 기본 족속만 1명.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 때도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기생 라합 1명만 1명을 항복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 여리고를 믿고 있다가 다 망한 거예요. 특히 그 정탐꾼들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생 라합 말고도 정탐꾼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이름이 호기. 이름이 호기예요, 호기. 이름이 호기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누구를 봤어요? 정탐꾼을 봤어요. 그 사람은 기생 라합처럼 영접했습니까? 왕한테 신고했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간첩 신고하듯이 왕에게 찾아가서 신고한 거예요. 그 사람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는데 기생 라합은 신고했습니까? 숨겨줬습니까? 숨겨줬어요. 왜? 이 여리고 반드시 망한다. 왜? 이스라엘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이길 소냐? 그리고 여리고 이전에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다 죽었다. 다 망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 기생 라합은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와 이스라엘을 놓고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 신앙은 나 자신과 예수님을 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느냐? 내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이나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부딪히잖아요. 만나잖아요. 딱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가 왔을 때 망해도 할 수 없다. 잘못해도 할 수 없다. 이제 주님, 이 문제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손을 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예수님은 계산을 딱 해보고 너 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또 계산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 못 따라갑니까? 따라갑니다. 아니야, 너 나를 못 따라와.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예수님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예수님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악한 인간이고 추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니까 거짓되다 그러니까 난 거짓말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왜 다 거짓돼? 그 거짓이라는 의미 속에는 변한다. 뭐라고요? 변한다. 금이 변하면은 진짜 금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진실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포기한 나를 포기. 목사님 절대 포기 못해요.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했다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 사람 아직 계산이 좀 모자라서 그래요. 망해도 할 수 없다. 안 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들어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물 좀 가져오라. 물 가지러 가니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져와라. 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만들어서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말대로 하려니 와. 먼저 내게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어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움큼 있는 걸로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 집착하고 있으면 별별 의심이 다 올라와요. 야, 저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지고 나한테 떡 뺏어 먹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이 안 되는 게, 그 여자 지금까지 그 통으로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습니까? 살아왔잖아요. 그 기름병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진짜 기적의 가루통은 아니잖아요. 기적의 기름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전화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엘리야한테 먼저 갖다 줬습니까? 물어보겠는데 전화도 없고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라 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가 그거 한 움큼 그거 자기가 쥐고 있으면 그거 먹으면 삽니까? 결국 죽습니까? 예? 죽어요. 이거 주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줘도 죽어요. 안 줘도 죽고. 그 말 이해 가시죠? 형편적으로, 그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떡을 엘리야에게 안 주면 자기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면 죽는다 그랬습니까? 기적의 가루통이고 기적의 기름병이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다 죽을 바에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줘보자. 아멘? 그거예요. 목사님, 그 여자한테 전화도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7장에 나와요. 문둥이 4명이 앉아가지고 반상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둥이 반상회라고 모르세요? 열왕기하 7장에 나오잖아요. 4명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으면은 성중에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다. 그럼 성에 들어가봤자 성에도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죽는다. 그럼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어디예요? 아람 군대 가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거기도 가도 죽을 가능성은 많은데 거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왕 죽을 거야 어디 있는 데 가서 죽자. 그래, 양식이 있는 데 가서 죽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선택하면 좋다는 걸 알아도 왜 선택을 못하느냐. 잘못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마귀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형편을 보여주어서 그 생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선택하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하고 정반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노력으로, 내 각오로, 내 선행으로, 내 결심으로 하는 거지만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노력해도 해결 못하는 죄 문제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본다고 뭐 착하게 살아집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산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결국은 내가 죄 안 짓고 못 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결론이 딱 나오면 그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율법 지키는 문제도 똑같아요. 율법 지켜집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또 뉘우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죄 짓고 또 뉘우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래도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요. LA 한국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교통경찰이 딱 오니까는 좀 봐주세요. 경찰이 하도 한국 사람 많이 잡아봐가지고 나 지금 너 잘 보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네가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가 착하게 살아주지 않으면 네 자신으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안 따지고 계산 안 해가지고 아이고 생각 속에서 은혜 입어야 안 되겠나? 그래도 뭐 마음 낮추어야 안 되겠나? 마음 바꿔야 안 되겠나? 결국 자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생각이, 사고가. 근데 나한테 대한 결론이 딱 와서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나를 떠나서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게 다 뭐 소유 다 갖다 버리라 하는데 여러분 뭐 많이 있으면은 저 딴 데 갖다 버리지 말고 그거는 우리 집에 갖다 버리시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를 포기하면 내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겠다. 잘못되면 잘못되겠다. 아무리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잘못되도록 하겠습니까? 아무리면 잃어버리도록 하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참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형편, 우리의 일들, 우리의 문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 문제가 되고 우리 형편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돼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에 우리가 참 답답해야 하고 고통해야 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야 하지만 성경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주님이 그 망대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데 주님보다 우리 자신,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붙들고 애쓰도록 만들어서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악한 인간이고 거짓된 인간이고 우리가 한 것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한 것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형편 다 주의 손에 맡겨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맛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인간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데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일을 하셔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귀한 신앙의 세계로 우리 모두를 주님이 끌어주시고 오늘 아침에 크고 작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문제, 형편들 다 주의 손에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